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14일째입니다. 오늘 찬송가 195장, 통일찬송은 175장, 성령 찬송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영 안에. 성령 없는 교회, 성령을 무시하는 성도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계신다 해도 계속 사모해야 해요. 계속 충만해야죠. 10년 전에 받은 은혜가 안 돼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196장 그 다음 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3장 2절까지 봉독에 올리는데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학교 지금 기도 레슨을 공부하는데 계속 영에 대해서 나오죠. 영.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체험하고 또 영적인 주어진물로는 영혼을 먼저 살찌우라. 그는 14년 전에 이 비밀을 알고 응답을 받아서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영혼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묵상했고 200번을 통독했다고 하죠. 기도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오늘은 영에 속한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죠.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마귀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인 세계를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확고한 영적 토대 위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대중적인 지혜도 아니고 고임금의 전문가들의 선호하는 지혜도 아니고 한두 해가 지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마는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목적 깊은 곳에 비밀하게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겉만 살피는 사람은 그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지혜는 최신 소식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소식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려고 정하신 방식입니다.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은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같은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고 이 같은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그분의 모든 일에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표면에 떠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뛰어드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아십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추측과 견해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책을 읽거나 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1대1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전합니다.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선물들이 대단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막힘없이 서로 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이사야의 물음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이죠. 3장.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다니엘 기도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안 해서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전해드린 이 메시지가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녀가 되면 평생 젖만 먹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을 쭉 읽어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지푸라기나 집이나 나무로 하나님 나라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 때 불심판할 때 죄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금과 은,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짓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지도를 받는 사람,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물로는 영혼을 먼저 살찌우라.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그러나 하나님께 사모하는 영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니까 끝까지 달려가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예수님이 설교하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기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주님이 갈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정말 한국교회 영적인 기도용사 300명, 숫자적인 300명은 영적인 숫자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름 내고 사진 찍고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또 겸손하게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주어진 물로처럼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레슨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이번에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배우죠. 오늘이 3회 지난 시간에 마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 살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 살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이 계속되는 말씀 되겠어요. 우리가 단지 세상을 조금만 사랑하고 세상과 은밀히 연합되기만 해도 심지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엄청난 착각이죠.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기도도 오고 세상 것도 보고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때로 우리 안에 교만과 자랑과 과시가 약간만 있어도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예민하죠. 혹은 순수하거나 단순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어떤 갈망하는 욕망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은 우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죽이는 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죄들을 철저히 처리하고 자신을 완전히 세상과 분별하고 분리하고 주님 앞에서 단순함을 추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영께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혼과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정화시키도록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모든 것을
죽이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허용한다면 여러분은 즉시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의 영이 소생됨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을 누릴 것이고 기도하는 것에 입맛을 가질 것이며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시동이 걸릴 것입니다. 입맛을 가질 것이다.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건 체험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전하는 걸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통을 갖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기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첫째 기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것은 우리를 기도 안으로 이끌어내는 그 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어떤 기회를 내어 드릴 때 그리고 그분께서 조금이라도 순종할 때마다 필연적인 결과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 성령께 그 영께 불순종하거나 그 영을 소멸시킬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는 즉시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안에서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보좌에 앉으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과 계속적인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즉, 두 영이 서로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흐름이 클수록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에서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차 안에서나 길에서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흐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보면서 읽지만은 제 영 안에서는 또 다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돼요. 여러분이 일어서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있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들을 대하면서 동시에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은 일종의 기도의 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위장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일종의 법인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내 위장에서는 소화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또한 내가 걷는 동안에도 소화작용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소화기능은 위장 안에 있는 그 법에 따라 지속될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도 기도의 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살 때마다 주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지위를 얻을 때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기도의 법에 따라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는 매우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을 닫고 기도에 전념할 때의 기도만 기도로 간구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이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기도의 사람에 관해 그 강조점은 그가 전적으로 자신을 기도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 지위를 가질 때 영 안에 있는 기도의 법은 그가 언제라도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가 겉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공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한 가지, 그러니까 교역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곧 한 면으로 말씀을 공급하고 다른 한 면으로 기도하는 것을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것처럼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의 정욕에 있거나 우리 존재 안에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해 보류된 것이 있다면, 버리지 못한 것 있다면 밖으로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속에는 방해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즉시 우리의 말이 표면적이고 공허하고 죽어있고 신선하지 않음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말에 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이에요. 나에게도 육신과 혼과 영이 있지만 주인은 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있고 종교생활이나 율법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밖으로 말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영 안에서 교통을 갖고 있다면 전과 같은 말씀일지라도 전달될 때 사람들은 신선함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 살아있고 그 속에서 그 영을 접촉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가 밖으로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속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낙숫물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지 않아요?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아내와 함께 바람을 쐬고 왔어요. 그 멸라총과 그 쓴나물 있잖아요. 또 아내가 가자고 그래서 봄 구경도 가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가자고 해서 점심 먹고 다녀왔는데 옛날부터 한옥으로 잘 지어진 집이 있는데 동산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멸라초 가고 주위에 저는 동산교회 들렸더니 풍산개가 얼마나 무섭게 짓는지 개가 3마리 4마리인데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입니까? 했더니 목사님이라네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저는 앞을 못 봅니다. 그러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같은 목사니까 나이를 좀 물어보죠. 했는데 저는 78이고 그 목사님은 75이에요. 행성이 고향이시고 그 자리에 터를 잡아서 동산교회를 세운 지가 35년이가 됐대요. 그러면서 6.25 전란 때 고생한 이야기 또 오셔가지고 그 시골교회 어려운 이야기 이렇게 대화하는데 저는 일단 처음에는 건강하셨는데 점점 시력이 약해서 이게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영적으로 나이는 3살 후이지만 한 수 위로 선배님으로 보고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모님과 따님하고 서희 사신대요. 지금 그 앉아 계시더라도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다 알고 계세요. 교역자들의 세계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시골교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골교회도 많이 모이지 못한다는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골은 이장님 전화해버리면 2달, 석 달간 예배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2달, 석 달 예배 안 드렸다고 믿음이 반토막 나요? 이게 지금까지 잘못 믿은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깐난애기였죠. 그러면서
이 농어촌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남북 통일 문제라든가 중복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시골에 와서 젊음을 묻고 평생 하실려다 결혼해서 목사들은 아기를 낳으니까 교육고고다 하면은 시골에서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교회는 도시 교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데 지금은 징검다리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도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목회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분이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농어촌에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희망이 없지만 한 10년 정도 목회자로서 온전히 말씀에 우물을 파고 10년 동안 말씀 그리고 기도의 샘을 판다면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도 새로운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제가 큰 소리는 못하고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네요. 그게 사람이라는 건. 지금 제가 4년째 지금 은퇴한 목사니까 가능한지 몰라도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요. 기도로 오는 사람 없어도 그냥 세월 보내세요. 마음 아프지 마시고. 저 마음 하나도 안 아파요. 다니엘도 혼자서 외국 나라에 가서 외국에서 기도했는데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가서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귀한 건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 예배드리면서 유튜브 오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근데 저를 모르는 분들이 또 있죠. 그 사람이 하나로지면 어때요? 저는 그런 생각이요. 나는 시골에서 그 신학교 3학년 그때 제가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죠. 저는 섬이나 농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과천에다 인도해 주셔서 시골 가면 한 교회지만 신도시가 생긴다는데 500교회를 도울 수 있지.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봉화산 기술에서 북녘 땅에 2,500명 동포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젊은 목사들 가운데 목사로 태어나서 한번 한 10년 동안 말씀을 파고 기도의 샘을 파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리라. 19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 아세요? 이게 형제운동이에요. 오츠만니, 유트니스 이런 분들도 그런 맥을 타고 있어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조지물로지만 조지물로도 그 형제의 소속이에요. 그 당시에 특별한 존 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하는 그룹들 친구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 7명인가요?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어요. 중국의 허스슨 테일러 같은 사람도 거기에 속한 선교사고 일당 천하는 선교사죠. 조지 물러도 그 영향과 그들과 함께 했고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부패하고 잠을 자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웨슬레 운동까지 일어나는데 또 시간이 가면 교회는 풍성해지면 또 잠자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이분들이 1000여 명의 평신도들이 중심이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자. 조지물로는 영혼을 먼저 살찌우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학교를 공부하면서 쭉 기도하세요.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말씀 기도 중에서도 회개. 저는 오늘도 예언서를 읽으면서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요엘서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는구나. 그 제가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는 읍조림
15번까지 했는데 16번째 지금 글을 쓰려고 그래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요에서 성경도요, 이런 그 개혁개정 보면 뜻을 잘 몰라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금세기 최고의 부흥사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얘기해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의 성경 번역. 금세기 최근에 나온 성경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는지 제가 깨닫게 되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강추하는 것 아니에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 제목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내 교회를 포기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하나님의 교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요엘서를 다시 읽으면서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 기도학교, 제가 이 산속에 있는 늙은 목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돌멩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종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